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현장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우리 또 못 보내게 됐네요. 우리 또 언젠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꿈꾸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중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어떤 학업이나 어떤 관계나 공부나 앞으로 나의 미래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밝은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귀함을 주님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주님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총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과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주님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이 코로나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동익쌤이 없고 더 멋진 전도사님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에 정말 1도 반응 없는 지민 1년 반째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지금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학교를 못 가거나 어떤 우리의 교회에 못 오거나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상상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좀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것은요,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상상하는 것. 또 한 가지는요, 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상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달 뒤, 2달 뒤, 또 1년 뒤에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쁜 상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상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말고요, 코로나 가운데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사역도 준비 중인데요, 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주간은 오늘 말고 그 다음 주 2주간은 대면 예배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3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지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레크레이션 강사 박수를 한번 갑자기 나올 줄 모르고 지금 당황하셨어요. 레크레이션 강사 한번 모셔볼게요. 아니, 광고 다음에 PPT가 좀 있을 줄 알고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지금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1,300 몇 명이라고 하던데 이게 잔소리를 하나 하자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인데 1,300명이면 진짜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한때는 하루에 50명 이럴 때도 살았었거든요. 작년 한 9월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갑자기 그때 500명으로 늘었었잖아요. 한 50명 이러다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분과 데이트가 파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을. 네, 어쨌든 이건 농담이었고, 어쨌든 잘 돌아다니지 마시고, 잘 마스크 잘 쓰고 돌아다니시고, 알겠죠? 네, 저는 이제 아예 안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프로그램 저를 작은 화면으로 넘겨주시고, 네, 뭐 다 알겠지만 오늘의 그 화가는 접니다. 네, 왜 저냐면 저 더하기 뭐 원래 이제 계획은 현장에 오신 아이들, 도련님 아가씨들이었는데 도련님 아가씨들이 이제 못 나오시니까 요새, 그래서 제가 혼자 그리도록 해서 오늘은 좀 적어요. 네,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잘 맞춰보세요. 콘텐츠 공유. 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안녕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잘 보이는 거 맞죠? 예.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끝났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거울 아니고요. 거울 접근 좋네요. 일단 두 글자예요. 이게 첫 번째 힌트 이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그 전도사님 혹시 정답 그 채팅을 제가 못 봐서, 네, 채팅을 혹시 올라오면, 네, 선명쌤을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이 엄청난 히트인데, 저 시간대를 보통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AM인데요? 태양열? 세 글자인데요. 방금 정답이 살짝 나왔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첫 번째 그림이 뉴월이고 다 줬다, 다 줬어. 네, 지원쌤도 정답을 알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냥 정답 아시는 분 얘기할까요, 그냥? 네. 오, 제 와이파이가 끊겼어요. 아, 그래요? 제 그림판이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줌에서 튕겼어요. 아, 예. 그림도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림은 또 있어요? 왜 그러죠? 아, 이제 튕겼어요. 네. 지금 잠깐 여기 와이파이가 안 좋은가 봐. 네. 됐죠? 네. 그림이 다 없어졌네요, 대신에. 정답은 새벽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벽이 새 거였고, 새벽. 네. 그 다음에 여기 시간대 AM이면 오전이니까 새벽이죠. 네. 그
다음에 다른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네, 두 번째 문제 역시 두 글자에 그림 너무 못 그린다. 다 그렸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두자입니다. 다 그렸습니다. 그쵸, 꽃이죠. 누가 봐도 꽃이죠. 정답 나왔다. 네, 현장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야, 나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대충 알아보잖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것 같아. 동익쌤보다 잘 그린다. 꽃이 너무 아팡 이러면서 얼음이 담긴 주머니를 머리에다가 대고. 오늘 상금이요? 상금 걸어야 하는 그런 염세적인 친구들이었습니까 우리? 네, 칸 늘려주기예요. 이거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근데 뭐 사람 마음 움직이는 데는 그런 것만한 건 없긴 하죠. 네. 의지가 없네. 네. 답은 꽃병이에요. 꽃병. 꽃이 병이 났잖아. 네. 꽃병. 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므로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교가 빨리 듣고 싶은가 봐 애들이. 내가 이걸 못 그리는데. 약간 수학적인 그림에 그거를 약간 가미를 시켜서 지워야겠다. 역시 다 그렸어요. 네 글자예요. 이게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치약. 네 글자예요. 정답 희원이 정답. 민트 초코. 베스킨라빈스를 쓰려고 제가 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희원이가, 센스 좋은 희원이가 맞춰버렸네요. 네. 카메라 전환 시켜주셨나요? 네. 근데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할게요. 네. 하나 더가 내가 뭐 할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요, 안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세 글자네요. 이거는. 여기 복사 기능이 있나? 복사를 하고 싶은데 복사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있어요. 안 보이나요? 왜 안 보이지?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오리야 이거? 오리 아닌데. 네, 학. 우열의 권리? 우열의 원리? 세 글자인데. 다 그렸어요. 네, 희원이 정답. 학부모.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희원이가 잘하네. 희원이가 센스가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갈까요? 아,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생각한 건데, 네, 이거는 대신에 약간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 속담으로 가겠습니다. 속담이 더 쉬운 거야? 속담인데 이거는 뭐 그걸로 할까요? 두 칸으로 할까요? 속담이니까. 네, 좋죠. 네, 속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림 또 오지게 그릴 생각에 팔이 또 아프네. 자, 속담. 정답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채팅이 안 보여서 제가. 누가 정답인가요? 재현이. 역시 재현이 정답.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선생님 그림 실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정답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지 얘들아. 그치? DM으로 보냈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빴어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어제 금방 생각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진행이 허접했다는 점 여러분께. 평소보다 잘 그렸나요? 놀랍게도 이게 평소 제 실력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우리 수고해준 우리 준원쌤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또 준비하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어떤 화가가 등장할지, 네, 이제는 화가가 누굴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진행할 텐데요. 오늘 소그룹은 지금 몇 시지? 오늘 소그룹 5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진행하고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요.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제가 수정을 안 되네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 나눔했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원쌤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저 웃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준원쌤은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이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대답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소영쌤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니, 우리라는 말이 조금 안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 보내셨대요. 왜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주에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세상 열방으로 맞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빽 가십니다. 어디로 가셨냐면요,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람들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베드로의 장모집으로 다시 가십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가득 찼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네.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 집으로. 완전 문정성시죠.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많이 온 거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중풍병? 중풍병,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아닙니다. 뇌졸중입니다. 중풍의 뇌졸중인데요. 여러분, 뇌졸중의 증세가 뭘까요? 맞아요, 마비. 여러분, 마비가 됐어요. 이 중풍병자가, 이 뇌졸중 환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가죠. 그럼 어떻게 왔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혼자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비 증세가 있었거든요. 걸을 수도 없었고요. 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중풍병자를 도왔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문 앞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요, 줄을 매달아서 쭉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이 중풍병 환자는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사모함이 있었죠. 예수님이요, 보통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보통 말씀으로, 맞아요, 병고침을 선포하시죠. 또 몸에 손을 대시거나 병고침을 선포하세요. 아니면 그 실로암 연못의 사건처럼 명령을 하세요.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 가서 닦아라. 보통 병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게 움직이십니다. 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1장 31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대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대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1장 41절에서는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깨끗하여라 깨끗하여라 선포하시죠. 보통 이렇게 병을 고치십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그것도 뇌졸중 환자,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왔습니다. 일어나거라 하시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죠? 죄가 용서받았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보여요. 갑자기 뜬금없이 재용서를 받았다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죄를 용서해 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네,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구원자, 죄로부터,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원자라는 것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 율법학자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누굴 기다렸냐면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을 회복할 구원자였죠. 정치적 구원자였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해줄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요, 마치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폴레옹처럼 위대하고 아주 멋있고 용맹스러운 영웅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초라했죠. 아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들이 원했던 방향, 다윗 왕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을 찾아갑니다. 이방인들을 찾아갑니다. 아픈 사람들, 부정한 사람 찾아갑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반대되는 일이었죠. 그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며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였던 거죠.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율법학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원, 바로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구원자, 그들이 만든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결국 유대인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과 만족에 따른 그들만의 신앙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영웅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나만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가까이 했고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했죠.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학자야. 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다윗 왕국을 회복해줄 구원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에 대한 반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반응, 어떠한 반응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다는 것, 그 복음, 그것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던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 증명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 밥 먹을 때 기도해. 여러분의 식기도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찰입니까? 아니면 매일 먹는 그 양식에 대한 감사함입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까? 율법학자들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크게 놀라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생활,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십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증명하지 말고 반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고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놀라서 밖에 나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지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식기도를 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이 시간에 학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반응하기에 내가 매일 식사기도를 할 수 있고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올바른 반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주의 복음을 몰랐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혹시 외면하고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환경보다 뛰어난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네, 여러분 우리 추첨 바로 진행해 볼까요? 오늘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희원이 축하합니다. 네, 또 한 명. 세이 축하해요. 희원이 세이. 한 명 더. 준민이. 네, 희원이, 세이, 준민이 전사님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예배 일찍 나옵시다. 네, 또 요즘 또 늦게 나오는 것 같아. 네, 예배 일찍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분 전에만 와도 돼요. 5분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